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지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성경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죄와 허물과 또 질병과 가난과 죽음 이런 짐을 짊어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 그러나 의롭고 또 건강이 넘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영생 천국이 있고 부유하게 사는 이런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은 그야말로 저주와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 한번 읽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죠. 원래 인간은 이 온 세계를 지배하며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또 땅에 번성하고 땅에 생육하고 아주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가진 사람이 그 영으로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뭘 지배해요? 육체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습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영이 물질을 지배합니까? 물질이 영을 지배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영이 원래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물질이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막 가진 게 막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한번 우크라이나를 쳐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은 착각이었죠. 네. 이런 것은 바로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이런 인간이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절망의 다스림을 받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가난과 저주의 그 끈앞을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또 나중에는 죽음의 노예가 됩니다. 무슨 노예가 돼요? 죽음의 노예. 나중에는 다 죽어야 돼요. 죽으려고 이제는 뭐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육체가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런 권세와 권한을 인간이 받았는데 왜 이러지 못하고 있느냐? 왜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요즘 가르쳐서 우리가 황금만능주의라고 그러죠. 황금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해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생명의 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다 보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또 이 영이 죽어버린 세상에서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죠. 두 번째로 무슨 세력?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 그러면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인간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느냐? 네.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다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뭐라 말이죠? 육이요.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안 죽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 요즘 한 사람이 있다니까. 요즘 한 사람이 있다니까. 안 죽고 사는 사람요? 네. 이만희. 이만희. 잘하네. 신천지 이만희는 신천지? 안 죽고 산대. 신천지. 그건 사이비용 정도인데. 사입이구나. 그 사입이죠. 안 죽고 산다는. 그러나 인간은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유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바로 아까 찾은 거죠.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김수정 집사님 이 말씀 암송하세요. 네. 암송해요. 그전에 암송했는데 다 까먹었어.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오늘 집에 가서 암송하세요. 꽃을 딱 쳐놨다가. 네. 16절부터 16절만. 16절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다른 불신앙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죄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다시 불신앙.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죄는 우리가 조금 도수를 낮추어서 불순종하는 것이고 사망은 뭐라고요? 불신앙.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내가 구원자다. 그러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딱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딸 예수.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모든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것들이 우리를 전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하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주성 집사님이 내가 저 밑에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거든요. 1446이라고. 옛날에는 상고이치를 외우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머리가. 근데 오늘은 바로 외우고 밖에 나가서 뽁뽁뽁 그냥 그랬어요.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나는 금방 잊어먹는데요. 한달 걸렸어, 한 달. 그러니까. 근데 나는 금방 잊어먹는데 네 집사람이 안 잊어먹었어. 너무 웃기네. 진짜 이상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알츠하이머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나는 저 새벽기도 오고 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내 보니까 120살까지 살겠다. 150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봅시다.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13절. 네. 자,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따라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랑의 아들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가 가진 권세가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결국은 내가 그 권세를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할 권능? 제어할 권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밟고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주셨다고? 제자들.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말은 오늘 누구에게도 주셨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주셨고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밟아버리고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다시 말해서 마귀를 밟아버리고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힘은 없고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는요 힘이 굉장해요. 부앙 밟아가지고 앞에 사람 있을 때 취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버리죠. 그런데 교통순경이요 저 그림 저 먼데서 가지고 교통순경이 호락을 삐 불고 손 딱 들면 큰 덤프트럭이 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끼 하고 씁니다. 그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교통순경이 세우는데 그냥 안 쓰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벌금에다가 나중에 그 뭐 공무 방해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벌금 역수가 크고요. 그러니까 차는 힘이 있지만은 오늘 내가 손흥민이 알죠? 손흥민이가 누구예요? 축구. 우리나라 축구 자본근이보다 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 내가 자가용을 봤어요. 자가용. 근데 자가용 보니까 벤츠같이 보이던데 하얀 차인데 앞에 주둥이가 억수로 크더라고. 그다음에 이게 자가용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을 앞으로 해야 돼. 이 주둥이가 억수로 길어요. 길어가 좀 얘가 우리 자가용 2배만 하더라. 차가 희한하게 생겼대. 무슨 차인지 몰라. 그런 차는 엄청 속도도 나고 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차에 딱 부딪히는 순간 뭐 교통순경이건 뭐건 어떻게 돼버려? 죽사망. 바로 죽. 그런데 교통순경이 호락이 삐 그러면서 딱 세우면 차가 서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서야 돼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이게 바로 권세고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가
예수님이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마귀의 권세를 탁 명령하고 마귀의 권세를 다스리면 마귀가 그 권세 앞에 그 명령 앞에 굴복하고 또 굴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 꼼짝하지 못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성령의 권세, 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딸,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서 마귀를 명령하면 성령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죄 사함. 우리가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게 되면 맨 먼저 뭘 받는다고? 죄 사함. 따르면 죄 사함. 죄 사함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신할 수 없느니라. 그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뭘 할 수 없어요? 추신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여 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할 때 내 입술로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돼요.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따르면 기적. 이만한 기적이 없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야 명호야 너는 내 아들이다. 언제 뭐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르며 주여 주여 주여. 이거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뭐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한번 읽어봐. 시작. 성령 충만한 삶.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위 이런 거는 나오면 안 돼요. 어떤 남편을 잃어버리고 외아들 데리고 사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오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얼굴이 막 불거락 해가지고 목사님 방 문을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좀 드릴 말씀입니다. 아니 자매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조금 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니 열심히 다니시는데 왜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내가 말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행상을 하면서 거짓말도 좀 하고 물건을 좀 썩싹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괴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밤새도록 괴로워서 잠도 오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믿을 때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주 편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요, 내 아들 다 키울 때까지만 좀 예수 안 믿고 살 테니까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이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봐주면 안 되죠. 그 왜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딸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이 죄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김주성 집사님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즘 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말이 다르더라고. 권사님 안 그랬어요, 아까 그죠? 아까 말할 때 보니까 전에 말하던 거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알츠하이머 때문이에요. 말만 하면 알츠하이머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이야기할 때는 알츠하이머 이제 없어진 것 같다. 자기 물어봐요, 자기.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 상고의 질 외우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한 잔. 그런데 1449 뭐 바로 외워져 버리네. 그러면서 아까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따르게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요즘 새벽에 와가지고 권사님 자리 메워준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솔직히 내가 다 했잖아. 그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그래, 열심히 하니까 뭐가 막 살아나는 거죠. 오늘은 오랜만에 맨날 테니스도 2게임 시간 오늘 3게임 했답니다. 놀라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딸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죄를 깨닫게 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롭고 참되고 또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삶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한 삶. 어떤 삶? 질병을 치료하는 건강한 삶. 질병을 치료하고 어떻게 산다고요? 건강하게 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뭘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질병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막 부러지고 기도하면은 다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죄게 버리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딸이 건강한 삶.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만큼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육적으로 건강. 여러분 병든 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요 비슷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병도 더 잘 안 걸려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안 살거든. 술 마시는 것도 절제하려고 그러고 담배 피는 것도 절제하려고 그러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절제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다 보면은 다 뭔가 좀
뭐 살다 보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딸 살다 보면은 살다 보면 건강도 좋아진다. 건강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는 줄로 네.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삶? 부유한 삶. 부유한 삶. 따라해 부유한 삶. 부유한 삶. 그래야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사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러시아를 가만히 보세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 자기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 망해가고 왜냐하면 미사일 그런 거 한 발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천원. 미사일 한 발이요. 어떤 거는 1억, 필요. 어떤 거는 10억.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날려보내. 그거 날려보내놓고 나면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가져와야 됩니까? 자기 나라에서 물론 만들겠지만은 못 만들어요, 이제는.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군수물자 만드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무도 지원 안 합니다. 그럼 만들 수 있어? 못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못 만들어. 그럼 어디 가서 사와야 돼? 어디다 내가 그거. 미국 가서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 미국 가서 사오게 되면 미국은 부자인데 점점 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저 러시아하고 저렇게 전쟁하고 나면요, 미국은 막 더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겠네. 왜 부자가 됩니까? 그 저기 뭐. 무기를 막 엄청나게 팔아먹잖아요. 여기도 팔아먹고 또 막 전쟁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막 무기를 사간다고. 전쟁 지금 안 하는 나라도 그렇지. 그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막 미국한테 손 벌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거 좀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에 저런 거 미사일도 보내주고 비행기도 보내주고 막 굉장히 주문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건 완전히 막 껌 묻고 알고. 알 먹고 뽕도 따고 또뭐 있는데 독단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내는 거. 누이 좋고 너희 조금 해보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까지라. 까지. 미국이 그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요 이 방산업체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비행기 만들고 막 미사일 만들고 이런 거. 또 이런 탱크 같은 거 탁 이렇게 어깨 반동해가지고 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그게 미국 무기거든. 그게 나중에 전부 미국으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래 다른 나라 공격 안 하고 이렇게 사니까요. 풍성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저 러시아 봐봐요. 저 미친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고? 미친 짓 되는 거지. 저 나라가 지금 망하는 길이잖아요. 이번에 딱 저 치고 나면은 러시아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삼류국가예요. 거기 없어 굶어 예? 죽네. 안 그래도 못 사는 나라거든. 이번에 사람들이 막 걱정을 했거든. 야, 러시아 군사력 대단하다. 아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끝났다. 이제 우크라이나 완전히 끝장. 무슨 그렇게 다들 그렇게 처음엔 생각했어요. 다 그랬지.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역전이. 완전히 종교라니. 핫바지. 다리가 핫바지. 빠지. 괜히 뭐 없으면서 큰 사람만 뻥뻥 치다가 완전히 공산주의가 다 그래요. 공산주의가. 이번에 북한 보세요. ICBM 발사해놓고 그것도 아무. 20km 올라가다 터져버려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하늘에서요. 그 자해가 막 빛처럼 내려왔답니다. 그걸 갖다가 가짜로 이렇게 딱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와 발사했다 성공했다. 김정은이 그 앞에 서서 이번 주일에 그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김정은이가 그 미사일 날아가는데 앞에서 딱 사진 찍어놓고 있어요. 목사님 평양에 그 민간인들 피해받고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하늘로 날아가던 미사일이 터져가지고 그게 막 빛처럼 내려와놓으니까 사람들이 몇 명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미사일가 떨어지는데 그 사람 안 죽겠어요. 당연하게 죽지. 집에 불타고 막. 근데 그걸 보여줍니까? 안 했네. 안 보여주잖아. 더 죽지.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살면 자꾸 사막길로 가는 겁니다. 러시아도요. 그냥 미국하고 좀 이래 옛날에 소련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미국하고 옛날에 그 솔트라는 게 있어요. SALT. 이 솔트라는 그
전략무기 협정이라는 건데 이게 우주 방위 산업이거든. 의지방이다. 그 저 우주에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걸 미국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소련이 망해버렸어요. 소리망. 소련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미국하고 지금 붙으면 안 돼. 미국은요 동맹을 맺어야지. 뭘 맺어야 돼? 그 한미동맹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놨죠. 그것 때문에 한미동맹. 6.25 때도 그것 때문에 한미동맹 때문에. 그래야 돼. 그런데 막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그래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를 확 먹어버린다. 완전히 박살나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 러시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와야 돼. 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아야지. 죄와 사망의 법에 살면 사망이잖아. 사망. 따라해 사망. 사망이 뭐야? 죽었다. 죽는 거죠. 저처럼은 죽는 거예요. 뭐 길이 있겠어요? 네? 가난에서 해방되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 다섯 번째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영생 그리고 천국. 읽어봐요. 시작. 부활 영생 천국.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부활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물러가는 겁니다. 응? 사망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따라서 죽고 나면은 천국 간다. 죽고 나면은 천국 가잖아요. 이 불신자들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버린다. 지옥을. 죽으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김수정 지사님 150살까지 안 살아도 돼.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149살까지만 사세요. 80, 90번 살아요. 98번 살아요. 보니까 100살은 넘겠는데. 100살까지 못해도 98번.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면 부활 영생 천국. 시작. 부활 영생 천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처럼 영원히 안 살아도 돼. 그냥 세상을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천국 가면 영원히 살 걸 뭐 한다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래. 그냥 뭐 때가 되면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래. 할렐루야. 네. 주님 부르시면 가면 돼. 겁날 것 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주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합시다. 보혈 찬송.